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히냐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를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같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영광스러운 교회 이 사역자 사도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쭉 이제 에베소를 쭉 봤는데 에베소 1장의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요? 8가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베푸신 능력이 그 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모든 통치권에서 능력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그리고 만물을 그 발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 교회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 만물 이 통치의 그 원리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만물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만물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는 우주보다 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담임하는 것을 우주 만물을 맡긴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응? 김도 목사님이. 나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교회 한 교회를 담임하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 다스리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뭐가 잘내서 뭐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 선포된 진리와 영적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계속 우리가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전 우주 만물 가운데서 계속 역사가 막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의 흐름이 계속 막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오늘 내가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영계가 듣고 피조계가 듣고 천군천사 듣고 귀신들이 들으면서 그 영적 파장이 전 세계 열방으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교회 본질이 그래요. 교회의 본질이. 그래서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쫙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영향력이. 아직 그 영역이 온전하게 풀어져서 막 완전하진 않지만 그 본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사실 다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듣든 안 믿든 관계없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 영향을 다 미치고 있단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이 시간들이 조금 더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점점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교회의 본질인 거죠. 그죠? 할렐루야. 2장에서는 그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러워지냐,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아를 쪼갤 때요. 5가지를 쪼갤 때 교회가 더 영광스러워지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되심을 어디서 확증받아 어디서 드러나셨느냐? 십자가에서 자신의 왕되심이 확인되셨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질 때, 자아가 쪼개질 때
우리도 거기서 왕적 권세가 거기서 다시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허물과 죄,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을 이제 끝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요것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이어가면서 이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우리가 가깝게 하셨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처소 삼으셨다는, 성전 삼으셨다는 것은 거룩에 대한 초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룩의 영광의 임재가 발산되는 거죠. 그죠? 성전의 측면이죠. 처소라는 것은 왕의 처소로, 왕의 능력과 권세가 발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셨어요. 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보좌는 그분에 계신 그 보좌는 왕의 다스리는 그 보좌예요, 보좌. 그죠? 또한 동시에 그분은 거기가 또 성전이란 말이죠.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왕의 초소면서 또한 동시에 지성소가 된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지성소가 됐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누구나 바로 다 하나님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나니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그 디자인, 그 목적,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향을 하나님 쭉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교회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신 것이죠. 모든 필요한 능력과 권세와 모든 축복을 교회는 다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뭐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 간증이라고 봐도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역자는 어떤 존재냐? 뭐 1차적으로는 뭐 나에 대한 어떤 적용적인 측면이 될 수 있겠지만 2차적으로는 뭐야?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교회의 사역자잖아요. 그죠? 아멘? 모든 성도들은 다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들은 다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크게 넓은 의미에서 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도가 됩니다. 사도라는 것은 왕을 아련한 자란 말이에요. 그죠? 왕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넓은 의미에서 사실 다 사도인 것이고 다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믿음을 받을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대지로 나누죠. 1절부터 13절, 14절부터 21절. 자, 13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이제 사역자가 어떤 존재냐. 14절부터 21절에는 또 다시 이제 2장부터 3장의 내용을 뭐라죠?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다시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1장에 복을 보고 기도했고 또 2장, 3장을 또 보고 얘기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기도도 아주 중요한 기도가 많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대지 이제 바울의 간증을 통한 영광스럽게 사역자는 어떤 존재냐 이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크게 또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역자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갇힌 자예요. 갇힌 자. 자, 어디 갇혔느냐? 감옥에 갇혔어요. 이 에베소는 옥중서신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감옥에 갇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감옥에 갇혔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디에 갇혔냐? 복음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갇힌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성령에 갇힌 자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둬져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완전히 장악된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발목, 무릎, 허리, 머리까지 창일해지죠. 그죠? 자, 발목과 무릎, 허리까지 있을 때는 움직일 수가 있어. 내 마음대로. 근데 물의 저항은 있죠. 그죠? 하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까지 딱 창일해지니까 내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성령에 장악되어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해. 왜 자유하지 못하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장악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지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자유에서 제일 자유의 방해자는 뭐냐면 바로 도덕이에요. 도덕성.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가장 자유의 방해야. 그들에게 말하는 자유. 근데 성경에 말하는 자유는 완전히 다르죠. 아담과 하와는 자유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지멋대로 살려고.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그들의 자유는 박탈돼 버렸어. 완전한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박탈해 버렸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 때, 하나님으로만 살 때, 성령으로 완전히 자유될 때, 그분의 말씀으로 자유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죠? 아멘입니까? 세상으로 사는 게 쉬워요? 귀신으로 사는 게 쉬워요? 귀신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이거 어느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사실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모든 걸 이끌어 주시고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 주고 아무리 잘못해도 뭐라고 안 해 잘. 그리고 아무리 잘못해도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분은 늘 그러니까 내 존재에 대해서 한 번도 뭐 넌 잘못된 존재다 이렇게 한 번도 내 존재를 깎아내리지 않아요. 심지어 잘못해도 잘못했다라는 말도 안 해서 단순히 그냥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때로 내가 실수해도 실수에 대해서 한 번도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바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성숙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바 아버지는 2살짜리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부르는 그 단어예요. 아빠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무리 성숙해져도 그분은 여전히 내 아빠 아버지야. 완전한 공급과 완전한 책임과 완전한 사랑과 인자하심 가운데서 그분은 나를 대해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또한 동시에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가장 최고의 특기로 최고의 직임으로 나를 대해주셔요. 성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계획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이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정을 이루시고 그분 끊임없이 인자와 자비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아무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셔서 모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을 알게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위로 삼위 하나님이 모든 내가 회개하면 회개할 기도할 때면 기도할 때 말씀 전에 모든 케이스마다 삼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과 하늘의 구름 같은 의인들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응원해 준단 말이죠. 아멘? 근데 하나님으로 사는 게 어려워?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는 것은 너무 단순해요.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 엎드리는 그 삶의 패러다임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면 나머지 그분이 다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왜 어렵냐? 육적으로 살았던 삶의 방식이 너무 오래돼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뜨리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그죠? 그게 어렵다라면 그게 그 시간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갈 필요가 없어요. 길어봐야 1년이면 사실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사역은 1년 동안의 리더십 훈련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시간 가운데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면서 이전의 삶의 그 방식들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좀 이제 돌아가면 쉽죠. 아주 편해. 그게 뭐라 하죠? 뭐 영적 전쟁이 이렇게 막 뭐 편하다, 뭐 늘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단 말이죠. 어느 분량이 딱 차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 받고, 그 말씀 받은 거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막 어둠들이 드러나고, 그러면 내가 이제 할 건 이제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 왜 인정하고 회개하고, 근데 처음에 축사하는 게 좀 어려워. 근데 괜찮아. 옆에 지체들 도와주니까 축사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돌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이 또 열리면서 막 은사들도 열리고, 은사는 이제 사실 처음 오자마자 사실 다 열리죠. 리더십 하면 이제 처음부터 다 열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리더십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이제 맛보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적인 부르신 가운데서 내게 맡겨진 섬김의 자리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복음의 갇힌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갇힌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가 이게 측정이 돼요. 내가 얼마만큼 장악됐는가? 발목인가? 무릎인가? 허리인가? 머리인가? 그리고 또 길갈인가? 베델인가? 여리군가? 요단인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비워지는 만큼 복음에 정말 계속 점점 장악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으나 갇힌 자가 아닌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이 좋든 안 좋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생의 문제는 복음을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직 몸에 배지 않아서 그래요. 새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조전 선생님 지금 이제 내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백수가 되는데 봐봐요. 이게 얼마나 쉬운 문제냐면은 빚이 문제가 되잖아, 그죠? 돈이 문제가 되잖아. 하나님 빚을 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끝이야 그러면? 아니 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멘? 단순하죠. 아니 이게 끝이라고 그냥 끝이야 그게. 아멘? 하나님 이제 S에 막 부채도 받고 하나님이 걱정 마라 내가 갚아줘.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제 목회는 좀 달라요. 왜냐면 이제 영혼들을 대하고. 근데 사실 난 지금도 나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뭐 돈이 문제가 되나, 응? 사람이 문제가 되나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그게 문제가 되었었어. 되었다라면 내가 뭔가를 해결될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늘 얘기했듯이 전제가 뭐예요?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분량이고 그것은 그만큼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서 내가 회개하고 보이면 그다음부터 끝이에요. 늘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늘 전제가 그래요. 내 인생의 문제는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쇼부를 봐야 되는 문제다. 근데 뭔가가 실제로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안 보여.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하면서 그분이 보이게 되는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진짜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도 우리 자녀들도 돈도 지금 문제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원래 모든 성도들의 본질인 것이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이 주신 것으로만,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것으로만 할 때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유가 오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비록 자신의 상황은 핍박 가운데서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자유하다라는 거죠. 자유해. 자유하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써주죠.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지금 빡빡하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무슨 편지를 써줘. 내 코가 석자인데. 응?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게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들 꽤 있잖아요. 왜냐면 영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래. 왜 영적인 여유가 없어요? 뭔가에 붙잡혀 있어서 그래. 그 묶임이 풀어져서 사도 바울처럼 자유자가 되면 상황적으로는 갇힌 자가 되나 전혀 갇히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린 여기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헌신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가 헌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영역에 우리의 에너지가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응? 나도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그 부분을 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에너지를 썼지만 나중에 좀 보니까 이거 인본주의가 섞여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데 에너지가 아니라 거기에 너무 내 에너지 손실이 많았구나. 응? 이제는 끝이에요. 끝. 응?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전적으로 다 몰입해서.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있는 사역은 난 생명사회가 우리 킹덤 센터에 요게 내게 하나님 맡긴 사역이야. 다른 것들은 내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 여기에 집중적으로만 에너지 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막 다른 에너지를 막 세상과 막 다른 사람 불필요한 사람의 에너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요 사역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맡겨진 거에 집중하는 것이 헌신된 상태예요. 응? 그때 그 열매가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아멘입니까? 그 외에 다른 가지는 다 쳐버려야 돼요. 아멘. 자, 다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말씀에 갇힌 자였고 더 나아가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갇힌 자였다. 하지만 그는 말씀에 갇힌 자였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자유자였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게 사역자의 첫 번째 덕목인 것이. 자, 두 번째, 자신의 것으로 사역하지 않았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일하는 존재가 아니다. 일하는 하나님이 하시고 천사들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일했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일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자기는 그냥 흘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자의 직임 가운데에서 목회자의 직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거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막 중보의 기름을 이제 뭐 하고 내가 없는 걸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붓기를 원하셨어요. 그거는 나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알아차리고 선포하면 그분이 부어주신단 말이죠.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복들이 내가 만들어낸 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약속을 나는 믿고 매일 기도 가운데서 선포한단 말이죠. 선포하면서 다시 그 기름 부심을 확인하고 흘려보내면 돼.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은 내가 뭔가를 내가 가진 능력과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으로 살면 그분의 직임 가운데서 그분이 부어주세요. 나는 담임 목사여서 내가 담임 목회자에게 부어주신 것들이 있고 여러분의 그 포지션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어심을 따라서 그냥 공동체 가운데서 그 성령의 일하심을 그냥 내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뭐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나는 그냥 중보를 하는 거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항하신 것을 나는 그냥 그 통로를 그냥 열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것을 포기할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게 유익하는 것조차도 해로 여겨 배설물로 여기고 똥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사함으로 인하여서 다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은 계속 자기를 죽이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계속 나를 죽이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죽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주신단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 인생이죠. 굉장히 단순하죠, 사실. 아멘입니까? 쉽고 단순해요. 또 두 번째로 자, 자신의 것을 사역하지 않았다는데 7절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거고. 자, 두 번째 2절에서 보면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은혜의 경륜을 들었대. 여기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steward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은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회 남은 자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사도적인 직분을 나는 하나님부터 받았어요. 이 직분과 직책도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스스로 막 이걸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역을 했고 하나님 주신 직책으로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인생의 내용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내가 뭔가를 뭐 계획해서 뭐 이런 기술이 있어서 이런 달란트가 있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런 인생을 산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선택할 것이냐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용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고, 나를 선택하면 내 인생의 내용을 원수가 채워주는 거죠. 큰 나쁜 짓을 했다라기보다도 그냥 원수가 이걸 잡으면 A가 되면 A가 되고 B가 되면 B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이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장악되든 아니면 귀신으로 장악되든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린 착각한다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되는 건 끝이 아니야. 예배를 못 드리면 반드시 다른 것들이 가입되게 돼 있어. 물론 아직 너무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인격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여기 봐라, 여기 봐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걸 예배한다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아니면 옛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영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고리들을 안 보이니까 그런 줄 알지만 사실은 내가 성령으로 장악되지 않는 만큼 복음으로 장악되지 않아? 그럼 비진리에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중립이라는 것이 없어요. 혼의 영역은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반드시 영과 맞물려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의 내용들, 모든 어떤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영의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음란으로 말했을 거예요. 세상으로 말했을 거예요. 불신으로 말했을 거라고요. 그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지? 그러니까 성령 아니면 귀신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성령 아니면 귀신 말고 다른 영이 뭐가 있어요? 뭐 천사들을 이쪽으로, 천사들 빼고, 그죠? 천사들은 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죠? 영적 세계는 그거 아니면 100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다고요. 새 사람 아니면 옛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그럼 내가 그거는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갈지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나는 이 교회에서 나는 담임 목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서 나는 담임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결정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란 말이에요. 근데 또한 마찬가지로 원수에게 계속 문을 열어주면 원수가 그 사람을 깡패로 만들 수도 있고, 원수가 그 사람을 도둑놈으로 만들 수도 있고, 원수가 그 사람을 의사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그 원수가 선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깡패가 나쁜 놈이고 의사는 좋은 사람 같지만 의사고 대통령이 더 나쁜 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수 편에서 얘를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확장할까,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도덕적으로 막 마약하고 그러면서 타락할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자기에게 절제된 삶을 살면서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더 나쁜 놈 같지만 원수의 보기에는 이게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마약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그리스도가 아마 세상에서 보기에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들, 똑똑하고 날카롭고 아주 매력적이고, 그건 원수가 장악하는 원수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늘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뿌리가 뭔가를 잘 봐야 돼요. 성령이 지금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똑같이 돈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의 돈이 없는 건 청빈의 은사야. 이 사람의 돈이 없는 건 탐욕과 결핍이야. 그럼 이건 축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축사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사람이고 새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영의 뿌리들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 그러니까 뭐냐, 자기는 늘 하나님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내가 이 교회에서 포지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으로 살면, 주님으로 살다 보면 주님이 내 인생의 어떤 그 모습들을 결정해 주세요. 아멘. 그것들을 방해하고 그것들을 거스르는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하며 어느 시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포지션을 딱 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셔서 사역하게 하셨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그를 사역하게 하셨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은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대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뭐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죠? 이 계시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인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래서 삶의 방향성을 또 계시로 따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를 좀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목적과 동기와 방법이 하나님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올인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지금 모든 삶 가운데서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뭐 상황과 사건 뭐 여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답이 나와요. 딱 명료해져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냐? 그분께 집중되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면, 그리고 내 생각을 배제시키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면 100%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훈련을 해야 돼. 이제부터. 아멘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제 사역할 때뿐만이 아니라 애를 키우면서도,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쉽게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바로 나로 물어보기보다도 성령님께 한번 다 물어보고, 여러분이 직접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많은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게 영어로 rely on, 완전히 그분만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분만을 의지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해주지 않으면 다윗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 모든 걸 통해서 사실은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물론 리더이기 때문에 때론 보고하기도 하고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나를 의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아멘? 때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리면 부모님이 의존하죠. 그러면서 커가면서 점점 그 의지가 줄어들면서 독립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나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안에서 그런 악들이 발견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내가 이제 이게 믿으면 받아들이죠. 그분이 하셔야 한다. 아멘. 이런 인본주의 흐름들, 다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들, 사람을 위하는 것들,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 그러면 필연적으로 헌신이라는 것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염두에 두잖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을 고려해야 돼? 그럼 벌써 여기서 헌신이라는 것이 무너져 버려요. 헌신이 분산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분산이 돼버리는 헌신이. 그러니까 헌신이 안 되니까 뭐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는 정확한 헌신 가운데서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여기에다 막 양분을 줘야 되는데 양분을 여기다 막 쓸데없는 데 줘버리니까 열매 안 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가지를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지를 치면서 양분을 쫙 들어갈 수 있도록 딱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매 맺는 거죠. 그죠?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직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부터 정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고자 하고,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계속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물어보는 것들을 이제 다시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라고 하는 걸 계속 하나님에서 듣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우리 막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의 막 의지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막 하나님의 막 부으시고자 하는 막 의지가 막 강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나님 만지실 것이고. 아멘. 자, 크게 세 번째로 큰 첫 번째 대지에서 세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했다. 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자, 이게 에베소서에서 풍성함이란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긍휼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서 왕적 권세의 풍성함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말은 영광의 풍성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이 임하면 영광의 맛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영광의 뭐가 임해요? 자유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막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빛이 쫙 비치면 뭐가 장애물이 있고 뭐가 덫이 있고 이런 거 보이듯이 빛이 임해야 영광이 임해야 자유가 임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뭐야? 자유에서 온단 말이죠. 아무리 힘이 세도 묶어놓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근데 탁 묶인 게 풀리면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영광의 자유가 임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유가 뭐야? 장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 가운데서 영광의 능력이 막 치유도 임하고 축사도 임하고 단순히 치유 축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언제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광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자유가 있어. 그 능력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 풍성함이 있어. 이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공급이 제한 없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한계가 없고 지혜의 한계가 없고 자원의 한계가 없고 말씀도 좋고 능력, 지혜, 사랑, 교제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별로 조그만 교회지만 먹는 것도 풍성하고 할렐루야. 뭐 말씀, 능력, 사역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공급을 다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야지만 그 엄청난 그러니까 모든 필요한 공급이 이 사람 한 사람 안에서도 탄수화물, 비타민 A, B, C, D, 뭐 칼슘 다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봐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어떻게 이르러 인간이 공급하는 것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제한 없이 다 부어주신다.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아멘. 목회자가 뛰어나거나 교회가 뭔가 대단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상 하나님은 그 교회 가운데서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의도인데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뭔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하시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공급을 다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 믿고 풀어놓으면 돼. 그러니까 뭐야 한 교회의 단임 목회자는 만약 100만 년 목회하자면 100만 년 목회할 분량의 설교도 주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치유가 필요해? 치유하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축사가 필요해? 축사할 수도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돈이 필요해? 돈도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영광의 풍성함이 그런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을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풀어냈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나도 이 영광의 풍성함을 나는 알아요. 나는 믿어. 이 영광의 풍성함을 교회 안에 지금 풀어내고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뭐 셀장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혹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영광의 풍성함을 계속 풀어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거 뭐 훈련을 했다 안 했다 혹은 뭐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 안 했다 다 의미가 없어요. 본질은 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그 교회의 본질을 믿고 살아가냐, 믿고 살아가지 않느냐. 아멘입니까? 기업에도 마찬가지야. 이 기업이 영적 두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만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들 풀어진단 말이죠. 아멘? 그것을 또 받아들여서 나는 내 삶의 처소에 여러분 풀어놓는 것이. 그러니까 그 본질을 늘 믿어야 돼요. 내가 여기 선다. 그 선 때 하나님의 그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을 받아서 풀어내야 돼. 그러니까 사역을 잘한다 못한다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늘의 통로를 얼마만큼 열어놓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늘에 주시는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여서 그대로 부어내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다고요. 나는 그것을 알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때론 그 과정에서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어. 말을 뭐 조리 있게 못할 수도 있어. 혹은 뭐 매끄럽게 못할 수도 있어.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 그 본질만 믿으면 그 영이 풀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역을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한다는 것은 어떤 스킬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한다는 것은 그 통로를 자꾸 열어놓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을 훈련하고 풀어내는 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제한하는 나의 육적인 묶임을 풀어내는 것들을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성령으로만 살면 성령으로만 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도 없어 사실은요. 얼마만큼 그분의 것을 온전하게 풀어내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사역을 잘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또 어떤 것들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또 어떤 풍성함을 전했냐? 영광의 비밀을 풀어냈어요. 영광의 비밀을. 계속 지금 비밀이라고 했어요. 자, 9절에 비밀의 경륜.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자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대.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많은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특별히 저 6절이랑 12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근데 이건 뭐 총체적인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자, 1차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라고 한 비밀의 영광을 우리는 봐야 돼요. 자, 비밀의 영광이 뭐예요? 자,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전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서 4,000년 동안 봉인되었던 그 비밀이 지금 나를 통해서 풀어졌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전에 4,000년 전에도 어마어마한 예언가 막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지금 4,000년 만에 그 비밀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비밀이 지금 내가 지금 그 비밀을 깨달았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서 보면 더한 얘기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래.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면 4,000년, 사도 바울이 지금 2,000년이니까 인류 역사 4,000년 전이잖아요. 4,000년 전이 아니라 영원부터 있었던 비밀이야. 근데 이 비밀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이 종의 어떤 자부심과 그죠? 내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4,00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던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비밀을 그 비밀을 하나님 안에 감췄던 비밀을 지금 내가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아 내가 너에게만 알려줄게 라고 알려준 거지. 그죠? 근데 그 비밀이 나도 알고 있어. 근데 그 비밀을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비밀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이 다시 풀어줘도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계시로 받아들이면서
그 계시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응? 내가 20살 때부터 그 계시의 영광을 나는 본 거예요. 생명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매불망 나의 집중은, 나의 초점은 뭐였냐면 내 20대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말씀이 막 계시가 막 임하는데 오는데 막 말씀이 영이 되면서 이게 이제 말씀이 계시로 올 때 말씀이 믿음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영으로 풀어지잖아요. 풀어지면서 영적인 세계가 툭툭툭 열리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게 툭툭툭 열린단 말이죠. 이걸 내가 20살 때부터 내 경험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완전히 중독이 돼버린 거죠. 매료가 돼버린 거야, 사람이. 응? 그러니까 내가 제일 행복감을 느낄 때는 영 안에서 진짜 행복감을 느끼는, 내가 어제도 막 진짜 막 행복하다 느낀 게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막 그 말씀이 터져 나오면서 막 회개가 막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면서 막 축사가 돼. 그때 진짜 행복해요. 응? 그러면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의 권세가 쫙 돌아요. 그때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때 진짜 행복감이 와요.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그게 예수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예수 충만이 되거든요. 예수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때 진짜 인생은 행복해요. 많은 뭐가 내가 뭘 누려서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행복하긴 하지만 진정으로 내 영 안에서 오는 행복은 그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쭉 장악되어지면서 내가 회개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장악될 때 그때 진짜 행복하단 말이죠. 그때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이 내에서 쫙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만세전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말의 그 깊이를 우리 한번 좀 묵상을 해봐야 돼요. 야,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열면서 그 당시에 뭐 다른 사도들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진리를 세팅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의 풍성함에 대한 이방인이 누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거를 계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감격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을까?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데, 이 직분을 받았는데 여기에 타협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아무것도 타협할 수가 없어. 여기에 모든 인생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전부야, 전부. 내가 만세 전부터 감췄던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게 지금 내가 깨달아지고 나한테 흘러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타협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명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킹덤 센터 출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밀의 경륜이 이제 6,000년을 지나서 우리한테도 온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 비밀의 경륜의 내용이 뭐냐? 자, 6절이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이 함께 상속자라는 말은 한 단어예요. 신, 그리고 이게 붙어있는 말이에요. 함께 상속자도 한 단어, 지체가 됐다도 함께 지체가, 이것도 한 단어. 함께 약속하면서 신. 내가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부께는 프로스, 성자께는 신이라는 전치사가 본다고 했죠, 그죠? 이 신이라는 말은 완전히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을 나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또 함께 지체가 된 것이고, 아멘?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죠? 근데 그 몸에는 또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도 또 있어.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대. 자, 고린도서 뭐라 했냐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만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원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은요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죠? 근데 갈라디아 3장에서 보면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이 된 거예요, 그죠?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전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아브라함과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는 그의 모임 마음을 충만하신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가지세요. 아멘? 조회수에 돈 없죠? 그죠? 만물의 상속자래. 마음에 들어요, 이 말씀? 가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자, 상속자가 되었대. 자, 내가 돈이 없어? 상관이 없어. 만유의 상속자래. 이 말씀이 오늘 믿어지면 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지. 만유의 상속자인데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릴 수 있는 건데. 아멘입니까? 또 뭐야? 함께 지체가 됐대.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버리는.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야? 이 우주 만물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 말이에요. 포함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죠? 자, 아무리 대한민국이 돈이 많아도 미국과 잽이 안 돼. 그죠? 아무리 미국이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를 해? 그죠? 하나님의 지구가 그러니까 별 하나 팔면 되는데, 그죠? 응?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가 안 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어. 근데 중요한 건 봐봐요. 상속으로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을 쓸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그 자원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빚이 얼마나 돈이 상관없어. 그 풍성함을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풍성함이 믿어지고 풍성함을 받아들이면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그게, 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영권, 인권, 물권, 하늘의 모든 자원들은 이미 다 주어졌어요. 근데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냐면 보이지 않는 약속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려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란 말이죠. 그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믿음을 이제 사용할 줄 모르면 안 돼요. 믿음을 이제 서버를 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제 자신감이 붙어. 그러면 이제 안단 말이죠. 150이나 1500이나 15억이나 똑같구나. 나는 저거 옆에나 위에나 나는 이 건물 지금 다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딱 준비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돈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내거나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뭐가 된다 이런 관심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물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냥 끌어당기면 돼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풀어지거든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사실은요. 150만 원이나 15억이나 150억이나 뭐가 달라,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감기를 고치셔요? 감기를 고칠 수 있죠. 그러면 감기를 고치는 게 어려워, 암 고치는 게 어려워?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만유의 상속자, 난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자원의 한계,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왜 그걸로 내가 고통스러워야 돼? 그게 본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그 한계로 사는 존재가 아닌데. 아멘? 그렇다고 흥청망청 낭비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죠. 우리는 절제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막 아껴서 헌신하고 그러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만유의 상속자예요. 본질적으로 그분과 한 지체가 되었어. 그분과 내가 하나야. 동질이야. 그리고 이 성경에 나는 모든 약속의 말씀 나한테 다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사역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게 아니다. 성경의 본질적인 흐름이에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첫 번째 무슨 복을 주겠어? 영적인 복을 주겠죠. 진리를 주고 막 말씀 성령의 기름 부시 흘려보내고 막. 그리고 또 뭐 물질을 또 줘야 돼. 그럼 뭐 영권이건 물권 모든 것들 하나 다 풀어 놓으셔야 된단 말이죠. 아멘. 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받아들여야 돼요. 응? 왜 이 스케일을 못 받아들이냐? 자꾸 내가 이 좁은 내 어떤 이 묶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스케일을 쫙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응? 아멘. 그거를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이방인 가운데 주셨다는. 그러니까 이방인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응? 지옥의 땔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하지만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방인들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접붙임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면.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접붙임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기껏해야 이방인들의 젖을 빨리라 니네가 젖 빨리는 정도야. 유대인들의 젖 빨리는 정.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닉 킹덤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같이 섬기는 존재 요런 정도로만 나와요. 이방인의 포지션이 이사야서를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보니까 그게 아니야.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혹은 다른 측면에서 조금 다른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속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사실 그에 대한 계시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힌트는 있었지만 제대로 본 사람은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거 새로운 계시야. 비밀의 경륜이야. 내가 이거 4,000년 만에 지금 이전에 막 다른 선지자도 못 봤어. 내가 지금 너에 대해만 알려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에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초점을 둔 건 뭐냐면은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어떤 일이냐? 이게 교회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권세, 그 지위, 그 본질, 그분의 상속자의 어떤 직임, 그분의 주신 모든 약속, 그분과 심지어 한 지체, 이거를 다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또 하나, 자 12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자, 또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을 담대하고 확실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는 거. 이것도 지금 그 비밀 중에 하나예요. 자, 그 전에는 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극히 일부 선지자들만 가능했어요. 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모세나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버지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이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 바로 파레시아, 언론의 자유라는 뜻이에요. 확신은 뭐예요? 그냥 늘 믿음의 관계야, 그분. 자,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때 그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이루실 것을 믿는다. 그게 확신을 갖고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의 관계인 거예요. 아멘? 믿음은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과의 관계 자체가 믿음의 관계라고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다 주실 수밖에 없는 관계야. 그게 확신을 갖고 나가는. 담대하면 내가 그분 앞에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관계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온다. 이게 우리가 늘 기도하자, 그냥 단순히 기도한다 이런 창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 보좌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헤드쿼터예요. 그죠? 그것은 왕좌예요. 왕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자리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영화 보면 왕이 딱 보좌에 앉아 있잖아. 그러면 좌우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렇게 쫙 해가지고 왕이 딱 회의를 딱 한단 말이죠. 야, 여봐라. 지금 저기 죄인인데 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옆에 좌의정이 전하, 제가 뭐 저렇게 죄를 지었으나 그날 좀 잘한 게 있기 때문에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옆에서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왕이 그때 딱 선포하면 모든 결정이 딱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전하 지금 백성들이 막 배고파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왕이 자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쌀가스를 떨어뜨려서 저들이 뭐 살게 하여라 딱 하면 거기서 왕의 그 나라에서 통치가 전날에 딱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왕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좌회전 여기저기 쫙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근데 그 좌회전 여기 조선시대 임금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어? 온 우주 만물 영계와 피조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존재를 다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에 세라핌들이 있고 케루빔들이 있고 천사장들이 있고 거기에 수억도 더 되지 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툭툭툭 나가는 거야. 어? 그래서 앞에 딱 나가는 거죠. 막 서로 얘기를 하는데 다 상관없어. 왕이시여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그럼 100% 응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의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그 무게가 그 말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헤드쿼터에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보좌에 그러니까 어렴풋이 간 거죠. 어렴풋이 다들 선지자들 심지어 에녹조차도. 근데 그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근데 또 한 번씩 그 보좌는 왕의 보좌일 뿐만 아니라 또 지성소야.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죠? 바깥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다시 에녹서를 보면 1친척 10친척까지 있고 거기에 아라봇이라는 엄청난 평야가 있단 말이죠. 그죠? 아라봇이라는 건 광이랑 그 평평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평평한 땅이 쫙 그게 소위 우리로 따지면 바깥들 같은 데죠. 바깥들 같은데. 거기에 헤이칼이라는 성전이 헤이칼의 복수가 헤이칼롯이에요. 헤이칼이 7개가 있단 말이에요. 7개. 다시 말해서 성소가 7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갈 때마다 문지기가 있고 가는 곳마다 임재가 점점 깊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성전에 거기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그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이 그 보좌예요. 우린 거기를 또 처소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왕의 통치의 보좌면서 또 하나 곳이 지성소야.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봐.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빚이 많은데 지금 잘려서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풍성함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내 가지고 있는 한계, 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주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는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이 재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 얼마 안 되지만 내 영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제 당신의 풍성함을 살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탐욕과 모든 가난의 고리들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당신의 풍성함으로 이 교회와 전 세계를 풍성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죠? 이 기도 딱 한마디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럼 끝이야.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는다? 이게 이런 요 기도 한마디에 다 끝이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이 들어도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케이. 근데 봐봐. 뭐가 문제냐면 이런 기도를 못하는 내 심령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거 다 받아줬고 그냥 그대로 기도를 해요. 알았죠? 넋시로 해가지고 그 기도 한마디에 벌써 내 인생은 판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막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사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얻는다?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러니까 뭐라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이렇게 수냄 여인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왕이나 사령관 앞에 혹시 할 얘기 있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니요, 저 할 얘기 없어요 이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게하시가 그 여자가 나이가 많은데 애가 없어요. 아들을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태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스토리가 딱 진행이 난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 이제 가뭄이 들었어. 흉년이 들었어. 그 흉년이 들자 그 여인이 이제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게하시가 그 순간에 그 왕 옆에 있었어. 그 게하시가 이 수냄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수냄년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가뭄 때 땅을 버리고 갔다가 다시 와서 그 땅을 다시 되찾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거기 또 얻는 거란 말이죠. 게하시가 옆에서 얘기해 주면서 엘리사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 여자 저 여자예요 지금. 얘가 얘기하는 여자 그 여자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뭔진 몰랐지만 왕 앞에 나아갈 거에 대해서 먼저 계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까 얘기한 거죠. 근데 아들도 좋은데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한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서 수냄 여인은 왕 앞에 나아감의 자격을 얻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가 원했던 것은 뭐예요?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다 되찾는 거예요. 영토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한 번의 왕 앞에 나가서 한 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인생이 그냥 다 존재행모가 될 수도 있어요. 원래 그렇게 될 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인생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봐봐요, 조선생님 그 기도 한 마디면 돈 문제 이제 끝이라고요. 끝이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돼? 또 뭐가 문제가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 인생에 대한 방향성, 모든 뭐라죠? 승리 다 거기서 다 확정짓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보니까 이게 내가 요즘에 나도 점점 기도하라는 것을 나도 점점 배워가고 있어요. 배워가면서 기도가 이게 엄청나구나. 응?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기도하면 정말 문제가 없구나. 기도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이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것이 엄청나게 억울한 거구나. 그러니까 어찌됐든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 기도를 막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은 기도를 그냥 내 묶임 풀고 내 상태를 좋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거 좋은데 하나님도 사실 제한적으로 만나는 거죠. 거의 그 정도로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응? 나의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바뀌고 나라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느냐? 내가 나아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니까 내 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에서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응? 그분이 내가 지금 100만 원 없다고 그것 때문에 째째하고 그것 때문에 구할 만한 분은 아닌 거죠, 사실은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기도의 스케일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스케일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서 아주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뀔지어다. 가문의 판도가 바뀔지어다. 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바뀔지어다. 교회 전체적인 흐름들 새로운 것들이 막 빵빵빵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내가 할 수 없는 분량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8층도 여기 옆에도 우리가 가지고 돈이 없어. 근데 그냥 하나님이 초단적으로 막 재정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는 그지같이 아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정말 준비된 영혼들이 막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막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막 의사가 온다고 생각해봐봐. 내가 지금 소아과 의사 구하고 소아과 의사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소아과 의사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응? 와라. 응? 그리고 이제
이 반주자들, 이제 인권의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구해요.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 이제 진짜 마음껏 구해야 돼. 마음껏 구해야 돼. 마음껏 구해요. 막 째째하게 구하지 말고 마음껏 구해요. 이제는 정말 안 구하면 손해요. 구하면서 하나님이 막 터트려 나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막 서로 막 놀래야 돼. 아멘입니까? 야, 이 비밀의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12절 했고 13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자, 1절부터 13절의 결론이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너의 영광이다. 자, 뭐야? 환난, 그러니까 이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고난도 있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광이 더 크다. 이 얘기하는 거지,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면서 이 비밀에 대한 격려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 너희도 이렇게 이런 사역자로 서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 이 비밀의 격려의 결국의 핵심은 뭐냐? 이방인 자체라기보다도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야.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처소 삼으시고 성전 삼으셨다. 너희가 그 처소고 너희가 그 성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1절, 이게 짧아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고, 자, 이게 봐봐요. 이게 지금 앞에 1장에서 8가지 복을 보면서 막 감격했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2장을 쭉 하면서 막 해먹어 죄로 죽어도 이 십자가에 대한 것도 쭉 얘기하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이방인 유대인의 막 막힌 담을 허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우리를 성전 삼고 처소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또 보면서 이 어마어마한 경륜과 이 어마어마한 비밀,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위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셔서 4,000년 만에 이 계시를, 인류 역사 4,000년 만에 이 계시를 나에게 풀어주셔서 이 비밀의 영광을 보시고, 그러면서 너희를 막 그리스도와 함께 막 상속자로 막 지체가 되게 하고 막 또 약속에 참여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게 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얘들아 이 영광이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내 환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그리고 원래 이 영광에는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 근데 그 고난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너희도 그 고난에 참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막 벅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막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교회의 영광이 보면서 벅차오르고, 또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내가 비록 갇혀있지만 복음의 갇힌 자로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따라서 이 엄청난 직분을 받아서 내가 이방인 사도로 있으면서 이들에게 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감격스럽고, 할렐루야. 이 북왕역에 오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탁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자, 각 족속이 있는데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대. 할렐루야. 우린 땅에도 있지만 하늘에도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늘에도 있고 동시에 땅에도 있는 거야.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막 무릎 꿇고 지금 비는 거죠. 그죠? 여기는 대한민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막 모든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의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에서 이거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그 포지션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기도를 하게 되죠. 그죠? 그 기도가 뭐냐? 첫 번째, 자 16절 시작.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이 너희의 새 사람이 강건해져라. 아멘. 자, 이 영광의 풍성함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막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 막 기도하는데 막 이거 갖고 기도하는데 막 얼마나 막 새 사람이 막 강해지는지. 와, 오더라고 막 그 영광의 풍성함을 쭉 오면서. 아멘. 여러분도 이거 막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 사람을 막 강건케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17절 시작.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여기서 마음은 이게 이게 사고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뭐냐면 진리 체계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거저오는 것이야. 믿음은 말씀과 함께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죠. 그죠? 내 생각을 포기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믿음으로 오는 거죠. 그죠?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로 충만해질 때, 진리 체계로 충만해지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 번째로, 자,
사랑 가운데 터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돋아서. 자, 아까 지난 시간에 터라는 얘기하죠, 그죠? 사도와 선지자의 터, 교회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죠. 거기에 우리가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막 뿌리를 내리고 또 자라가면서 교회됨을 이루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시작. 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뭘 기도했어요? 속사람으로 새 사람을 강건케, 영광의 풍성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자, 두 번째로는 진리체계로 충만해지기를. 아멘. 진리로 완전히 사고가 쪄들기를.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그 높이를 깨달아 알기를. 아멘입니까? 자, 이게 똑같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새 사람이 강건해지고 진리체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 그게 이제 진리체계 충만해지 청결한 마음이죠.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뭐예요? 완전히 보혈로 깨끗해지는 양심이에요. 계속 의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보혈이 계속 가동되는 심령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 그러니까 진리로 충만해지니까 계속 믿음이 가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통로가 다 열려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 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얘기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어요. 그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 모든 충만이 몸된 교회에게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을. 아멘입니까? 자, 김동 목사님도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안에 물로 충만하다. 그럼 물만이 가득해야 돼. 근데 기름도 충만하대. 그럴 수 없죠, 그죠? 물로 충만하거나 기름으로 충만하거나 술로 충만하거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또한 동시에 같이 못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충만은 하나님 안에 거룩도 충만, 능력도 충만, 지혜도 충만, 사랑도 충만. 그때마다 필요한 그 충만함이 내 안에서 쫙 드러나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해? 계속 성령 충만 유지, 계속 새 사람을 유지. 그러면 영광의 풍성함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받아들이면서 새 사람이 계속 강건해져. 두 번째,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에 계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진리만이 내 안에 있도록 계속 그분만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이제 그 사랑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내 안에 쭉 가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0절 시작. 자,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뭘 구하냐? 능력을 구해요. 근데 그 능력가 어떤 능력이냐? 바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너에게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신다. 어떤 능력이냐면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것에, 심지어 너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응답이 돼. 뭘 얘기하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조차도 응답이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제 강력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구나. 내가 어제 이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가 강력하더라고요. 응? 자, 그래서 마지막 21절 시작. 아멘. 보통 그리스도 예수 이거는데 이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여기서만 에베소 사도 바울 서신 전체에서 여기서만 교회 안에서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교회됨과 그리스도안을, 그래서 내가 저 교회됨 그리스도안을 저 두 개 방을 한 게, 이 교회됨이라는 영광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늘의 총회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응? 거기에 장자들의 총회, 온전히 의인의 영들, 천군천사,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있어. 하늘의 보좌와 교회를 지금 거의 동일시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2장도.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그분 왕의 통치고 왕이신데 그분과 교회에서의 영광을 지금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쉽게 해서 교회여 영원하라. 교회여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할지어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냐면 교회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교회 영원해 안 영원해? 안 영원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교회는 영원한 것이. 교회라는 본질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겠지만 내가 죽어서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김민호 목사님 계속 계시면 좋겠지만 안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선포하신 대로 이 교회에 주신 영광은 영원토록 지속될 거예요. 생명사에게 주신 영광은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서 그 영광을 영원하도록 만드신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있는 교회가 여러 번 한 사람에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이런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교회의 영광이 우리한테 제한 없이 확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 사역자로 우리 모든 친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